다양한 독서법이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독서 토론회에서 본계적 독서법을 배웠습니다. 본계적은 본 것, 깨달은 것, 적용할 것의 준말입니다. 이 본계적이 흥미로운 건 독서뿐만 아니라 삶에도 적용하면 유익하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고 딸과 함께 본계적을 나누었습니다. 딸이 인터넷 방송을 올린 지 두어 달이 되어 가고요. 처음보다 많이 발전했는데 그래도 잘 안 되는 것이 있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딸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무엇을 보았어? 딸이 실수가 많이 있었어요. 왜 실수야? 이제 프로그램 다룰 줄 알아? 딸이 말합니다. 프로그램은 아는데 친구들이 옆에서 시끄럽게 하고 또 뭘 도와달라고 하고 그런 이런저런 그가 경험한 환경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딸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럼 환경이 문제야?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 준이 내가 문제야? 그때 준이가 고백합니다. 내가 문제예요. 그때 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전에는 실력이 없어서 못했는데 이제는 실력은 있네? 잘 배웠네? 그럼 참 잘했어. 그런데 지금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 문제일까? 이때 준이가 대답을 하질 못합니다. 그때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준이야, 지금은 실력이야? 태도야? 딸이 말합니다. 태도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실력인데 나중에는 태도가 중요하단다. 태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받기 어려워. 다음부터 좀 더 예배에 집중하자. 이걸 적용할 것으로 나누었습니다. 딸이 여기에 동의하고 기도하고 본계적을 마쳤는데요. 이건 좋은 본계적의 한 예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꼭 해야 돼요? 다른 사람 찾아봐. 그러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경험하는 그 날이 있고요. 그 날은 아픔일 수 있습니다. 본계적을 하면 그 아픔은 무언가를 깨달아 가게 하고 배움의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이스라엘은 두 종류의 그날을 경험합니다. 하나는 여리고의 그 날이고 다른 하나는 아이성의 그 날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행군의 여정에 여리고의 그날과 아이성의 그날을 만나는 겁니다. 여리고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는 그날입니다. 아이성 전투는 패하는 그날입니다. 그럼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리고를 정복했으니까 참 잘했네, 참 잘했어. 이렇게 축복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작고 쉽게 생각한 아이성에서 패했으면 안 됐네. 우리 나름대로의 이런 생각을 보편적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그 날만 보지 말고 연결해서 보면 해석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여리고는 하나님 보실 때 아픔의 그날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정복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을 품어야 하는데 그들은 이긴 이후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자신감으로 교만해집니다. 여리고를 정복한 다음에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그 다음에 만나는 아이성 전투에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여리고는 정복할 수 있을까 떨림과 두려움이 있었는데 큰 성을 이기니까 이제 아이성이 얕잡아 보이는 겁니다. 모든 백성이 수고할 필요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다 아이성을 공격하고 혼쭐이 납니다. 아이성에서 그들이 패하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세번역을 보면 백성의 간담이 서늘해졌다. 현대인의 성경은 마음은 낙심하게 된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후에 자신감이 넘쳐났는데 아이성에 패한 이후에 그들은 간담이 서늘해질 정도로 낙담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리고의 그날, 아이성의 그날, 어떤 그날을 맞이해야 할까요? 여리고의 그날은 모두 다 바라는 소망의 날이지만 여기서 마음이 교만해지면 좋지 않은 사인을 마음속에 심게 되고, 아이성에서 패한 그날은 아픔이지만 무엇을 깨닫고 배운다고 하면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이성 경험 그날 이후에 이기는 비결을 배우는데요.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후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가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마음을 찢는 회개를 의미합니다. 여리고를 정복한 이후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 아이성에서 패한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썼습니다.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렸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항복한 것을 의미합니다. 또 땅에 엎드리다, 이 말은 예배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스라엘은 아이성 경험 패배 이후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을 깨닫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전환점을 줍니다. 그들이 아이성에서 패한 그날 이스라엘은 그 뒤에 싸우는 모든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을 배우는 그날입니다. 30번 이상의 가나안 행군의 전투를 하게 되는데 유일하게 패한 곳이 아이성 전투입니다. 이 아이성이 앞으로 남아있는 30여 차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을 깨닫는 경험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에게도 아이성의 그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낙심하고 어려울 때 그게 아픔의 시간이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깨닫는 마음이 있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삶의 현장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날이 축복의 그날이 됩니다. 아이성 경험에는 두 번의 본궤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패한 이후에 본궤적이 있고 본궤적을 한 다음에 다시 아이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한 그 이후에 본궤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아이성을 점령한 그 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본궤적이 무엇인가를 보려고 합니다. 여러 기사가 나오는데요. 그들은 아이성을 점령한 그날 이후 마음을 돌이키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날 드리는 예배를 좀 유심히 보면은 특별함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예배를 드린다. 이것은 우리가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에서 예배를 드린다. 여기에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제단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쇠 연장은 사람만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동물들도 때로는 침팬지는 막대기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쇠 연장을 만들어서 사용하진 않습니다. 사람만이 쇠 연장을 만들고 그것으로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는 돌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듬지 않는 돌은 보기 싫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듬은 데서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쇠 연장으로 다듬은 돌이 아니라 다듬지 않는 그 돌, 자연 그대로의 돌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다듬으려고 하는 우리의 생각이 쇠 연장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이때 각자의 생각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자기 생각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이 가진 생각으로 기뻐하지 못하는 자신의 상황을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생각이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은 우리가 가진 쇠 연장입니다. 나의 생각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데 방해합니다. 주어진 말씀을 자신의 생각으로 다시 다듬으려고 합니다. 이때부터 말씀 능력이 우리에게 사라집니다. 성경에 고르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고르반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물, 제물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좋은 것인데 예수님은 이 고르반 전통을 가증스럽다고 하십니다. 고르반 전통은 하나님을 섬길 때 아름다운 것인데 왜 예수님은 그게 가증스럽다고 하시는가? 그 당시에 고르반 전통을 보면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을 고르반 되었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면 고르반은 신앙이 좋은 믿음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진위는 다릅니다. 부모를 모시기 싫으니까 그것을 피하는 도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의 삶을 보시고 예수님은 때로는 가증스럽다고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배 시간에 진짜 해야 되는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내 생각이 예배의 기준이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말씀이 생각이나 의견에 들어가는 예배가 있고 생각이 말씀에 들어가는 예배가 있습니다. 같은 것 같지만 다릅니다. 내 생각이 말씀에 들어가는 것보다 말씀이 나의 생각 안에 들어오고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이 말씀을 꾸미면 그때부터 생명력은 약화됩니다. 이때 해야 하는 싸움이 있는데요. 그걸 아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저는 이걸 단순한 이야기로 보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을 점령한 이후에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데 그 선포하는 현장을 보면 6지파는 그리심산에 있고 6지파는 에발산에 서 있습니다. 그리심산에는 축복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에발산 6족속에게는 저주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리심산에 축복이 있고 에발산에 저주의 메시지도 포함됩니다. 말씀이 축복도 있지만 저주도 포함한다는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다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축복의 말씀에는 아멘이 있는데 저주의 말씀에도 아멘이 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우리는 은혜 받으면 아멘 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아멘은 살아납니다.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럼 은혜가 안 되면 아멘을 안 해도 되는가? 이런 질문을 다시 해봅니다. 신앙생활에는 은혜 아멘도 있지만 제 경험상 은혜 아멘이 안 되는 억지 아멘도 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은혜 아멘에서 성장한 것도 있지만 억지 아멘에서 성장한 케이스가 제법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청년 시절 대학 선교단체에서 예배 전에 찬양을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찬양을 인도하는데 연말에 새해 사역 개편을 하면서 간사님이 나에게 예배 전 찬양을 인도하지 말고 이제 예배가 끝난 이후에 코이노니아 교제 시간을 인도하라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 안에 찾아온 마음이 있습니다. 코이노니아를 인도하려고 하면 사교적이어야 되고 또 뭔가 무대 체질이 되어야 하는데 나는 내성적이었습니다. 뭔가 찬양은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예배가 끝나고 거의 40여 분 정도 되는 코이노니아 시간을 매주 인도한다고 하는 건 그때 상당히 저에게 부담이었고 또 어울리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을 이야기를 했는데 간사님은 새해 개편안에 회의를 해서 결정된 사항이라면서 그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간사님에게 했던 그 말은 아멘은 은혜 아멘이 아니었습니다. 억지 아멘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코이노니아 시간을 인도하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찬양 인도보다 저에게 훨씬 더 유익한 시간이었고 또 그 시간에 내 안에 새로운 달란트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나놓고 보면 찬양 인도보다 코이노니아 인도가 훨씬 나에게 유익했다. 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생긴 마음이 있습니다. 네가 필요한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순종하자. 이건 제가 그 경험 속에서 깨달은 것이고 목회를 하면서 계속 제 안에 주도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다고요. 그런데 때로는 환경 속에서 내가 준비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게 있다고요. 그런데 사역의 현장에서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그 환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은 나를 필요로 하는 환경입니다. 그러면 그 환경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곳이 때로는 억지일 수 있습니다. 억지라도 순종하면 그곳이 나를 성장시키는 기회가 됩니다. 배울 수 있는 곳, 믿음의 근육이 자라게 하는 현장이 됩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꽤 많이 했습니다. 청년 시절 저는 무대 공포증이 심했습니다. 신학교 때 아침에 큐티 모임을 하는데 갈밀축제 기간에 그 큐티를 하는 그 갈밀축제 기간에 이런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갈밀축제 경연대회 개영나로부터 여기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대강당에서 각자가 가진 준비된 개인기를 보여주고 그곳에서 경연을 하게 되는데요. 무대는 저에게 두려움의 장소였습니다. 피하지 말고 한번 참여해 보라는 성령의 음성이 큐티를 하는데 제 마음에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정말 참여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참여했고 입상도 했습니다. 그때 받은 상이 용감상이었습니다. 난 이 경험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그 현장에 억지 아멘하고 참여했는데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또 나를 다듬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보면 하나님 말씀은 축복과 저주가 포함됩니다. 축복을 받을지어다 그리심산의 메시지가 있고 저주를 선포하는 에발산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갈래의 말씀길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가는 말씀길에 하나는 은혜로 가는 은혜로가 있고 억지로 가는 억지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를 선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는 은혜로가 아니라 억지로에 더 가깝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감당한다고 하면 그 길도 억지로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억지로에서 구레네 시몬의 삶은 변화되고 예수님의 사역은 풍성해집니다. 생각을 해보면 은혜로는 누구나 다 갈 수 있습니다. 억지로는 그게 아닙니다. 하지만 억지로를 가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우리는 더 큰 경험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다반사입니다. 우리는 찬양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찬양하면 찬양의 문이 열립니다. 기도가 안 될 때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기도하면 기도 문이 열리는 겁니다. 은혜로에서 만나는 은혜는 크지만 억지로에서 만나는 은혜는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여리고와 아이성의 그날은 우리들이 경험하는 그날입니다. 여리고처럼 내가 원하는 경험을 하지만 그 이유는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아이성처럼 내가 원하지 않는 경험인데 그 날이 나에게 축복의 성장의 그날일 수 있습니다. 인생에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지름길을 좋아합니다. 그 길을 가려고 수고합니다.
무언가 빨리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하면 그건 지름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지름길은 무엇일까? 사람들은 인생에서 가장 빠른 지름길로 복권을 사기도 합니다. 복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복권을 사고 당첨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그다지 행복하지 않는 것은 많은 기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로또 복권에 당첨되었는데 왜 그들이 원했던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고은 씨의 그 꽃이 생각납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굉장히 단순한 시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보면은 올라갈 때는 보이지 않지만 내려올 때 보이는 무언가가 있다는 겁니다. 내려오면서 경험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겁니다. 내려오면서 무언가를 배우는 그 인생이 강력해집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 날에 본계적을 생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경찰이 2명의 도둑을 붙잡아서 그들은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출소할 때 교도관이 2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감옥에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그때 한 친구가 말합니다. 이제는 잡히지 말아야 되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른 친구는 말합니다. 이제는 훔치면 안 되겠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경험은 같지만 깨달은 것은 전혀 다릅니다. 출소하면서 그들의 길은 달라집니다. 들키지 말자고 한 친구는 다시 감옥에 잡혀옵니다. 다시는 훔치지 말자고 한 친구는 사회에 적응하면서 잘 살아갑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경험이 삶을 바꾸는 게 아니라 경험한 그날 무엇을 깨닫고 적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는 여리고 경험을 원합니다. 이기는 경험을 원합니다. 그날 교만해지면 나쁜 경험입니다. 여리고 경험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다음에 찾아오는 전투에서 패합니다. 그러면 아이성 경험은 나쁜 것인가? 이스라엘은 아이성에서 패한 그 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깨닫습니다. 예배드리고 말씀에 아멘하는 삶을 결단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그 사건, 그보다 중요한 건 그 날 우리 마음에 무엇을 경험하느냐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사건의 그날은 아픔이고 눈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깨닫는 마음이 있으면 그 경험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됩니다. 과정이 됩니다.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날 본계적을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경험에서 배우고 성령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내고 힘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경험에 성령님의 인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